예,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신조 제62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선 먼저 본문 보시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제61조 61문 왜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까? 라고 하는 후속 질문이에요. 62문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으며 우리가 의로워지는데 일부라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의인은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가장 선한 일도 불완전하며 여전히 죄에 더럽혀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으로 그 62문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이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0절 이후에 봐도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들이 왜 의로워질 수 없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내용이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런 불의한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분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의인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으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어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방인에까지 미치게 하시는 그런 섭리를 갖다 해가시고 해서 지금 이렇게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워질 수가 있고 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이런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본체이신 성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시고 그것을 이루심으로 해가지고 언약대로 이신 여호와라고 지금 계시하셨던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영광의 광채이신 성자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언약하시고 이를 이루심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구약에서 언약되어져 있는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성자 하나님, 중보 하나님으로서 그걸 이루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걸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 영광의 권능이신 성령 하나님은 언약대로 성도를 부르시고 이를 이루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모든 열매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맺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은 성경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깨닫게 되어진 일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의 권능을 얻고 이렇게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은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칼빈의 5대 교리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도르트 신조에서 이야기된 겁니다. 그거에 의해서 인간이 전적 부패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행위 언약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 언약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의를 힘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은혜 언약으로 인하여서 무조건적인 선택과 제한 속죄와 또 불가항력적 은총으로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우리 칼빈의 5대 교리를 묵상하심으로 해가지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렇게 끝을 맺지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작정과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칭호를 우리가 부름으로 했을 때 이미 그 하나님은 모든 작정과 예정을 하셨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정하셨던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성경에 시되어진 모든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의와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창조 사역상의 하나님의 섭리로 사역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그 어떻게 언약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이에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거룩 분별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구별하다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창조되어진 세상을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상으로 구분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계시록의 끝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내리심으로 그걸 보여주시는 사건을 우리한테 보여주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해서 섭리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창조했던 아담을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쪽으로 옮겨다 놓으시고 그에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주셔가지고 이 섭리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섭리 사역하는 거를 성경인 특별 계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다 하셨는데 거기에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서 이걸 접근하다 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래서 우리 주기도가 끝이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형제를 용서하지 않냐고서는 구원받을 줄로 생각지 마라 라고 선언을 갖다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기도를 제대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성도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이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중생되어지고 또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 살아가는데 그런 우리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칭의와 성화라고 구분하다 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이렇게 구원을 받는 성도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성도의 견인에 대한 것을 하나님에 간구하는 것이 끊임없이 섰다 함도 아니고 또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믿는 성도들이 마땅히 다름박질 칠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해서 다름질 치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세계관을 굳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케 되어가는 배우는 일이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이런 은혜의 강편을 끊임없이 구할 뿐만 아니라 또 교회의 3대 표지 이걸 통해 가지고 참다운 교회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분별하고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성도의 생활을 해가시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우리가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고 오직 그 의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빕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